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이 설교 중에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을 이렇게 종종 들으면은 마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참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 귀신을 이야기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마귀 귀신을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는 원시 사회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지금 마귀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런 설교를 하냐 하면서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사탄, 마귀,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하기에 큰 문제가 닥쳐와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며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많은 시간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생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병을 고쳐주셨어. 이러한 일을 하셔 인생들이 마귀에게 귀신에게서 당하는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고 사람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들이다. 이 영적인 문제는 원인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세계의 원수인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이들을 이기는 방법까지 알아야 하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배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몇몇 사람과 나눔을 해보았는데 만족할 만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았어요. 만족할 만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단계를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오면은 믿음이 떨어지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책망으로 가르쳐 주신다.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책망이잖아요.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죄는 뭐가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이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까? 몰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죠. 이거를 먼저 깨달아 알게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합당하게 믿는 것이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옳게 믿는 것이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예수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중보자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중보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믿음입니다.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중보자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이 말씀이 뭐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로 믿는다. 이 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라는 의미야. 이해가 되셔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다. 이 말의 뜻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로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으면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주는 성령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거듭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해 거듭나게 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이거는 뭐 많이 전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다. 또 이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얘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믿는다?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이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야.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 자 다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혼돈이 되는데 지금 싹 잡아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는 건성건성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자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면 주인을 바꿔주신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로 전해드릴 이 소제목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인을 바꿔주신다. 나의 주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을 하여서 온 인류사 전반에 걸쳐서 역사를 하셨고 세상 끝날인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계속 일을 해왔어.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역사하는 마귀의 모습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전 생애에 이토록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가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꼬여서 사람들을 마귀의 것이 되게 해서 망하도록 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연약한 짐승들이 이동을 할 때에 맨 뒤에 뒤처지는 동물들을 공격하여 자기의 먹거리로 삼습니다. 마귀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담이 오늘 제가 잠깐만 이렇게 개별적인 말을 잠깐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이 개별적으로 하는 말 이후에 있다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마귀가 오면은 개별적으로 사람을 딱 잡아삼킨다는 거야. 개별적으로. 아담이 개별적으로 찾아온 마귀로 인해 죄를 짓게 됐잖아. 마귀가 개별적으로 아담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뺏겼으니까 망한 것이죠. 가문 유다에게 마귀가 개별적으로 찾아온 거야.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함으로 자살에 죽게 하였으니 마귀가 개별적으로 가룟 유다를 죽였잖아요. 마귀가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니까 예수님까지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는 이렇게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아. 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던 자라는 거야. 예수님까지도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꿰는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자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의 목표는 온 천하 사람을 다 꼬이어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면 온 천하 사람들을 다 개별적으로 꼬여서 자기의 종을 삼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마귀가 천하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삼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알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야 하겠기에 지난주에 이어 마귀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마귀가 천하를 꿰는 방법은 거짓말로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전했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출신 부분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거짓말의 결과는 서로 간에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를 믿지 않아. 거짓말은
뭐하게 하는 거야? 서로 믿지 못하게, 서로 믿지 못하게. 사탄이 거짓말하는 본질이 뭐야? 믿을 수 없게 하는 거야. 사탄이 거짓말을 왜 여기다가 뿌려댄다고? 온 세상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하게 한다고요? 믿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누구의 말까지도 믿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까지 믿지 못하도록 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의 이 정체성이, 정체라는 본 아주 그 흉계라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 모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믿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 무엇이냐? 거짓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짓말이 내가 오늘 밥 먹었는데 누가 밥 먹으라니까 나 밥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서로 못 믿게 되니까. 거짓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 나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너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속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뭐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 왕으로 모시게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속임수와 진리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이 온 인류 역사의 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민지사님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창세기서부터 사탄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속입니다. 누가? 마귀의 속임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근본이야. 자신의 주인,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속삭이는 말을 달콤하게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탄의 말을 따르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면 주인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얻습니다. 사탄을 따르면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고 복이 된다고 여러분들 찬양을 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예? 왜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고 복이 되는 거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거야.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기쁜 거야. 무조건 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자이고 자신 안에 주인이 있는 자가 됩니다.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를 만드신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주인이 바뀐 자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자에게 마귀는 더 이상 수작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마귀가 나를 넘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 복된 자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복을 송두리째,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복을 송두리째 놓치게 됩니다. 성령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 자는 성령이 주인으로 임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뀐 자입니다. 우리는 통상 주인이 바뀌었어도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사는 삶을 살 때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호흡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호흡을 주셔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호흡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와 관계를 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주인 되어져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삶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믿음으로 성령이 마음 안에 들여온 주인이 바뀐 자임을 시인하고 주인이 바뀐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사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인을 바꿔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해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해주신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장 기뻤던 날 중에 한 날을 꼽으라면 1945년 36년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된 날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사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북에서는 김성주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던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며 자기를 따르면 차별을 당하지 않고 평등을 누리는 나라인 공산국가를 세워 온 국민이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장군을 환호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믿는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지 못하고 김일성만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하나님 앞에 죄만 짓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갖고 있던 땅과 집과 재산을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김창인 목사,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승길 목사님들. 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빨리 깨달아. 그래갖고 얼른 내려온 거야. 내려온 사람들은 남한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열심히 일하여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을 벌게 되었고 일평생 자유를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북에서 넘어온 이런 얘기가 요즘에는 잘 안 되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이런 얘기가 돌아왔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을 믿고 그냥 새벽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갑부들이 되버립니다. 또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다 이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큰 교회.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 큰 교회에서, 김창인 목사가 합동치에서 최고의 큰 교회. 응?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사탄의 앞잡이의 역할을 한 김일성 밑에서 김일성이가 지시하는 말을 따르던 사람들은 일제의 36년간의 종로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해 죽인 사람의 수가 수만 명이야.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수만 명이야. 그리고 남한까지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일으킨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당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 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난에 찌들고 김일성 일당들에게 해방 후 80여 년간 종로타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한은 세계의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은 세계의 가장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것이냐. 같은 피를 나눈 민족, 같은 한민족, 한 나라였었어. 남한과 김일성이가 세운 북한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가 아니에요. 원래 김일성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김성주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근데
김성주가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바꿔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맞아. 그 당시에는 이 김성주, 김일성이가 애국자야, 애국자.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아가지고 백성들을 건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300만 명이나 죽였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거짓말에 김일성 자신이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일성 자신이 속은 거야. 속은 줄도 모르고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한 거야. 김일성의 의도는 아주 좋은 의도였어. 김일성이는 애국자예요. 여러분들 김일성이를 너무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맞아. 그런데 김일성이가 잘못한 것이 뭐냐? 사탄의 꼬임에 속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김일성이에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도록 미혹을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뭐예요? 이상국가잖아요. 이상국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선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가 건설되어 백성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가운데 차별이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잘 사는 사람이 없고 못 사는 사람이 없고 다 균등하게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탄의 거짓말이야. 이와 같은 그들의 거짓말은 공산주의가 인간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야. 네? 공산주의가 하는 이유는 뭐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은 이 공산주의 자체가 그 주의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살게끔 해준다는 거야. 서로 나누어서 서로 먹고 마시게 서로 균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다. 주의고 사상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 사상에 물들었고 이 이론에 빠져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 소련의 원조인 구소련은 레닌이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해 수십만 명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내전과 관련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거야. 이 공산주의를 이 소련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죽였어. 수백만 명을 죽었어.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모태뚱이를 비롯한 모태뚱이의 그 졸개들이 약 5천만 명 이상을 백성들을 희생을 시켰다. 중국의 공산주의를 전체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5천만 명 이상이 다 죽어버렸다. 5천만 명을 죽이더라도 이 15억 되는 그 인구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희생을 한 거야. 공산국가를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희생할 거는 희생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저들 자신이 공산주의에 속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공산주의로 이상국가를 건설하게 해준다고 속였는데 그 속의 계략은 무엇이냐?
공산주의의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주로 모시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공산주의를 들여댐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천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미혹이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받으려도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누가 찾아오게 되는가? 누가 찾아오게 되는가? 죄 짓는 자에게는 사탄 마귀 귀신이 찾아와서 이들의 왕이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찾아오고 합법적으로 마귀가 왕노릇 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와서 왕노릇을 하니까 가난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 공산주의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 사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확연히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 사상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종을 삼아서 종노릇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때 쓰는 전법이 종 삼는 전법이 뭐라고요? 거짓말이야. 마귀의 전법은 거짓말이야. 진리의 성령은 참말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립니다. 김일성이는 처음에는 나라의 애국자였는데 나라의 원수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마귀가 주는 거짓 사상인 공산주의를 속아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서 주인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애국심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애국심이 있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그 죄를 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야. 마귀가. 세상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김일성이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준다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혼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님 주님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가 찾아오고. 거짓말도 급수가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거짓말은 사람들 개인을 미혹해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웬만한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 지옥 떨어지게 합니다. 한 사람 지옥 떨어지게 합니다. 동물의 왕국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처지는 자들, 사자가 뒤에 처지는 자를 잡아먹잖아요. 마귀의 전법이 이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게 해서 합법적으로 와서 마귀가 도둑질하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거짓말이 뭐냐?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단체. 하나하나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거 만족 못해요. 그래서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고차원적인 거짓말이에요. 나라 전체를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 진지를 부르는 말이 이걸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와도 같은 것을 견고한 진, 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 이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이 견고한 진인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때에 북한주의 3천만 명 북한의 인구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아서 다 전체가 다 한 단체로 죽게 들어져. 인구가 3천만 명 되잖아요. 3천만 명 다 죽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다 예수 믿는 자를 쫓아내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응? 목사 다 막다가 처형시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로 모시지 못해. 그냥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김일성이 마음에 붙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게 되겠어요. 사탄에게 종로로 살아가 지옥에 떨어져. 사탄의 거짓말은 개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므로 지옥 보내지만은 집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도록 꿰어서 집단으로 지옥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집단으로 지옥 보내는 사탄의 계략이 공산주의라고 해요. 이 공산주의. 근데 이 공산주의는 이것은 뭐야? 견고한 진이야.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공산주의를. 사람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15억 명이라고 해요. 15억 명이 노태통이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게 해서 다 단체로 나라 전체를 키우고 다 보려요. 소련도 마찬가지야. 소련이 레닌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그 인구가 2억 정도가 됐어요. 다 공산주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공산주의가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뭘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주로 믿는 걸 거부해. 그래서 어떻게 돼?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말이 누구라고요? 그게 공산주의. 견고한 진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말인데 이것이 거짓이니까 속지 말라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진리로 알고 속아 넘어뜨리게 하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진지, 견고한 진지라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지, 요새, 성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견고한 진 때문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죄만 짓고 살아요.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찾아가 거짓말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데 견고한 진이 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수십억 명이 한꺼번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한꺼번에. 이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견고한 진입니다. 또 견고한 진이 또 있어. 견고한 진이 뭐냐? 그것은 진화론이야. 진화론이 무엇이에요? 단세포 동물이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었다는 이론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진화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야. 이 핵심은. 예? 내면은 이런 의식이 있는 거야. 이런 꼬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지금도 집단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진화론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진화론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해. 그리고 집단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에서 나온 견고한 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왜 견고한 진이라고 했냐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창조론이 맞다고 강조를 해도 진화론이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마귀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진화론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고 진화론이 맞는다고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화해서 사람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이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론인 진화론으로 견고한 진지를 쌓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쌓은 성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 이 진지로부터 건져내지 못해. 이 진지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걸 건져내지 못해. 왜?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건져낼 수가 없어. 사탄이 만들어낸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진화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유대교야. 유대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고 유대교의 교리는 예수가 이단이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냐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쳐버려. 교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유대교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지금 단체로 지금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호메 교, 불교 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야. 견고한 진리니까. 여러분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해요? 거기 들어가면은 감싸는 거야. 네? 그거 건져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견고한 진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다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이루어줄 중보자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지는 않아. 그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 이제까지는 견고한 진을 공산주의, 유대교, 마호메스교를 비롯한 고등종교들, 고등종교 다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세상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들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더 말씀을 이거를 잘 보시죠. 견고한 진이 뭐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함으로
죄를 지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마귀를 불러들여.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내 주먹이 최고지, 응? 내 주먹이 하나님이야. 누구를 믿어? 이랬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견고한 짐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을 사람이 변화가 안 돼. 3살 버는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변화가 안 돼요? 육신의 이 고정관념 이거 깨부시지를 못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육신의 생각을 없애지를 못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견고한 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어쩔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당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무너지지가 않아. 왜 무너지지가 않는다고? 견고한 짐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진리? 놀라운 진리. 진리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으로는 아무리 기발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단체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인간으로는 못해.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가 막히는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가 막히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면 되니까. 오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으로 맨날 싸워봤자 견고한 진을 못 무너뜨려. 육신의 생각을 못 무너뜨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옛날 성경에 강력이라고 했어.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진화론도 무너뜨리고 유대교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만한 생각들 다 무너뜨릴 수 있다.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성령으로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어 육신의 생각을 할례해 주실 때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탄은 먼저 생각을 점령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 이론을 심어주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기에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산주의도 진화론도 유대교도 모든 종교도 무신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생각을 할례해 주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견고한 짐인 육신의 생각까지 다 무너뜨려 버려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하려시켜 주심으로 견고한 짐이 무너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두 종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역사하죠. 성령이 바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주하시는 성령.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시고 이 성령이 날마다 내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견고한 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탄이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에 쌓아놓은 이런 이론, 주의, 사상, 종교와 육신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다. 정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짐은 성령이 오시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육신의 생각을 할례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첫째 것으로 살지 않고 둘째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마음으로 삽니다.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나로 삽니다. 둘째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삽니다. 저 뒤에 성령으로 호흡하는 기록을 다 유인물을 갖다 놨어요. 저렇게 살아요. 꼭 하나씩 가지고 하십시오. 꼭 실천해서 하시고 첫째 것으로 살지 않고 둘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첫째 것을 행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힘에서 십자가 부서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성령이 나타나 주신 영광을 보고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갔지만은 사탄의 전략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개인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해서 지옥을 보낸다고 얘기했죠. 사탄은 개인적으로도 지옥에 보내고 단체로도 지옥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디서 나온 방법이냐? 사탄이 개인을 찾아가서 한 사람을 지옥을 보내. 어떻게 지옥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게 해서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떨어지게 해. 이런 방법이 있고 사탄이 어떻게 견고한 진을 쳐서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게 어디서 나온 방법이냐? 성령의 방법이야.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떻게 하냐? 교회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 전체가 천국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방법이야.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천국에 보내기. 이 교회 안에서, 너 안에 들어와서 이 단체적으로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 지체들이 단체적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하셔. 예? 이것도 같은 방법을 누가 써놓는다? 마귀가 써놓는다. 마귀가 이걸 써가지고 견고한
진화론, 유대교 마음에 유교등을 만들어가지고 단체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이 계략을 부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별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거, 단체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거 다 멸할 수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 내가 뭘 해가지고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낙담하면 안 돼. 성령이 오셔서 어떠한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모시게 하셔서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령으로 하는 성령. 성도시가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승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